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2003년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옛날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2003년 1월 26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독립하여 설립이 되어 처음에는 예배 공간이 없어서 사택에서 예배드린 것으로 기록에 남아 그 다음 2개월 뒤에 예배 장소를 이전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털고 사역을 하다가 2006년 1월 15일 현재의 이 예배당을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어느 시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성도들이 많아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간 것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2008년 10월 달에 예배당 이 장소를 준비하여 입당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만 22년 9개월째 되는 교회의 이력을 이처럼 지역교회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교회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제가 처음 와서 벌써 1년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원로 목사님 초대와 저의 취임 감사 예배였던 교회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해 작년 가을에 그 사진은 빠졌네요. 함께 또 체육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도. 그러나 이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의 한 지역 교회의 역사 사진일 뿐입니다. 교회라는 존재, 교회라는 이름의 출발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왜 시작이 되었는가. 이 지역에 있는 이 마드리드 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역사상의 첫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담임 사역을 하고 1년 가까이 여름방학, 여름 시절을 빼고 누가복음을 절기 시간들을 빼고 누가복음을 연속 강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고 싶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누가복음에만 12살 청소년 예수님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을 살펴보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산상수훈의 장면입니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러스트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하는 것을 1년에 걸쳐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런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1년 정도 강의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핍박으로 순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복음의 확장 8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이때까지는 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구성이 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 팀의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이라 오늘 조금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와 사도행전의 주제, 앞에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 주인공 예수님과 그의 삶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시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상 처음 생겨난 교회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였는지, 어떤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 어떻게 전도하며 선교했는지를 상세하게 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오늘날 여기에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그 그림을 함께 그려가려면 사도행전의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지 참고하려면 오직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지난 한 해 다졌다면 이제 교회의 그림을, 교회의 윤곽을, 교회의 미래를, 교회의 현재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전체 메시지의, 시리즈 메시지의 동기와 방향과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뿌리, 교회의 첫 출발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놓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먼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하기, 1절은 아니죠. 2절 3절 4절 그 사이에 데오빌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이 책을, 이 기록을 받는 수신자,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로 똑같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속편, 후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럼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에 나오죠. 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쓴 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있고 청소년 시절도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의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 이처럼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뿌리 또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이미 스승이 사라지고 없는 이때에 흩어졌을 것이고 교회는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의 시작,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관심보다 그의 탁월한 가르침과 윤리,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했던 말씀, 기적,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지고 퇴색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관심 없이 제외해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예수님의 기적만 강조하면 기독교는 세상 일반 종교와 똑같은 윤리적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일 뿐이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것이 일반 인문학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가 왜 제자들에 의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자로 추앙되었는지, 그가 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는지, 그가 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되었는지,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관심, 유일한 관심.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 핵심, 관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2000년 전 지중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삶,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습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에 따라 결정.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속편의 사도행전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부활한 당일 그날이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구약성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약성경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구약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6절에 하나, 47절에 하나. 구약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주제로 깨닫게 하셨느냐? 첫 번째 46절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단다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가?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들어 인용하여 설명하여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요 주제예요.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교회의 뿌리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출발, 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정도는, 그런 대답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탁월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뿌리,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뿌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먼저 쓴 글이 저는 누가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루크라는 사람이 쓴 성경책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시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라 먼저 쓴 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전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실, 사건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팩트로서의 사실, 확인된 사실, 분명한 사실, 흔들리지 않는 사실, 조금만 따져보면 확실한 그 팩트가 확인되어지는 믿을 만한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교차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베드로의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뒤에 예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지도 않은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한 것입니다. 취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고, 누가는 마태는 어떻게 했고, 마가는 어떻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확인하여 사실들만, 이루어진 사실들만 확인하여 검증된 것들을 기록하였다라는 사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우리 중에 확실히 조금만 머리 굴려 따져보면 확인할 만한, 확인될 수 있는, 믿을 만한, 입증될 만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교회의 뿌리,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더 좋아합니다. 글쓴이의 관점, 누가의 관점, 이게 사실일까? 역사가의 관점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천천히 미리 행간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시고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의 생생한 땀결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실제로 그건 진짜 그러한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조금만 머리 굴려보면, 확인해보면, 조금만 검증해보면 입증될 수 있는 만한 분명한 사실에 대한 기록인지 사도행전의 예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사도 베드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로부터 50일째 오순절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다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말씀으로 고칩니다. 아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일까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일까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 개종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을 베드로가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고 듣고 나니, 목격하고 나니, 와, 그 말이 신뢰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냥 두면 백성의 민심이 제자 공동체들에게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병나은 고침받은 사람이 당장에 앞에 서 있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봤으니 못 믿겠다, 거짓말했지, 이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에서 잠시 나가라 라고 베드로를 밖에 보내고 나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안전병인가 고침받는 표적이 나타난 것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조금만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말이 베드로한테 나온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나온 게 아니고, 고침받은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고, 짜고 친 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미워하는 상대방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은, 교회의 뿌리는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만 멀리 올려보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저 까마득한 시기에, 한참 전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직접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 눈으로, 또는 뭐 언론 기사, 책 이런 것들로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문이었어요. 정말 그러할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낫게 한 지체장애인의 기적을 종교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 없다고 했던 이 기록을 정말 2000년이 지났다고 믿지 못할 사건이다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지적으로 무책임한 이래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가 제시하는 우리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 세 번째로 본문이 알려주는 교회의 뿌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성령님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성령행전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안 붙이는 사람도 있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호불호일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우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일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차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지만 이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예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해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26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다른 보혜사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보혜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그 아들이 알려준 또 다른 거룩한 영이신 분이 또 있다, 보혜사가 또 있다 하는 것을 드디어 사도행전 1, 2장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과 독립하여 계시구나, 예수님과도 다르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도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영적인 거룩한 영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런 희한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면서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면서도 또 아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을 뿐입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빠져서 곁길에 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26절의 보혜사를 둘로 이해합니다. 영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신천지는 이렇게 오독 잘못 해석합니다. 영의 보혜사가 있고 육의 보혜사가 있다. 영의 보혜사는 기존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존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고, 육의 보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 교주, 자기들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만희 교주다, 이만희 총회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렇게 해석이 있습니까? 갖다 붙여서 실상
실제에 있는 이만희 교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풀이를 합니다. 혹 주변에 영의 보혜사, 육의 보혜사 이런 말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인 줄 교제를 끊고 이단으로부터 탈출하셔야 합니다. 온갖 캠페인 행사로 가장하면서 기존 신자를 미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 엉터리로 잘못 믿고 있는 초짜들을 데려가다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연구가 탁지원 소장은 한국에 현재 죽은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 교주도 있지만 현재 한국에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다. 50여 명 됩니다. 누가 진짜일까?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 그런 주장. 다음은 성령행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간접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사도행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전파될 때에도 제자들은 주저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팀이 세워진 것도 성령님께서 금식하고 사도 바울과 몇몇 제자들을 세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라 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제자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혼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신앙의 활동은 모든 교회의 기초는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설립하는 것 같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마냥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스승을 중음으로 내몰았던 곳입니다. 그 과정에 배신과 배반의 쓰라린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픔이 있는, 예수님을 떠났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예수님이 죽었던 그곳에서 부활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부인과 의심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의심했던,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던 교회를 든든히 당당히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야 할 장소는 바로 실패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봉사를 다짐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상처받은 봉사의 자리, 봉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교회의 기둥은 온갖 상처와 아픔과 실패로 실수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역설,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는 복음의 역설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의 새로운 그림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교회를 소망하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불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특별히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와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 진짜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참된 모습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를 두어 사도행전의 교회는 믿을 만한 충분한 역사적 사실에 출발했습니다.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님 때문에 존재하고 유지하고 전파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백그라운드 배경 위에서 다시 출발하려 합니다.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의 고백의 기초 위에서 출발합시다. 인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위에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을 간구하며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